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것처럼 살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떻게 눈을 돌리겠어요? 하찮은 일인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살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에 마음을 둬요, 안 둬요? 안 둡니다. 자신이 인정받을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죠. 큰 일, 다른 사람이 보고 칭찬해 줄 만한 일, 다른 사람이 보고 높여줄 만한 일, 그러니까 큰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교회 아니면 세상.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책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살아가긴 하는데 실제 삶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게 만드시고 헛된 야망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기 사랑에 근거한 다른 사람 사랑을 드러내게 만드시고 우리의 본성에 보잘것없는 죄인에 속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말씀하시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딱 봤을 때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거나 지켜지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그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도 버리게 되면은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걸리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다가 요즘 와서 굉장히 누군가가 싫은 사람이 있는 상황에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왼편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들다. 근데 이거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지나가지죠.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부딪히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아니라 우상 예수를 믿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몇 장 읽었습니다고 그냥 몇 장 읽었다고 하는 거 쓰는 거 이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성경 몇 장 읽었어요? 하루에 한 장 이상 읽었습니까? 읽었다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의 1.1이라도 내가 너에게 말했던 계명 하나라도 너희가 버리게 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그 얘기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말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율법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모시고 생명으로 모시게 되면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속에 아픔이 되어 찾아옵니다. 그 말씀은 안 사라지게 되면. 안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내 자신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아직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고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이 전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내가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큰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나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우리 모임이 계속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거 한번 고민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그분 죽으시면 어떡하지? 그거 근심이 나가버리고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관심 갖지 않고 없어도 될 것에다가 자기 목숨을 거는 것인 거죠.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이끌어 가실 때 계속해서 이들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배반하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랬겠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내가 잘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을 내가 배반했다는 것 때문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조금씩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참 내가 믿음이 합당치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분까지 배반해버렸으니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못하게 됩니다. 자기 존재를 아니까 아멘 못하는 것이죠. 저희 형님이 글을 올려놓으면 아멘 하거든요. 어제 엄청 아팠을 거예요 아마. 그 아픈 것도 깨져야 되는 거죠. 다른 다니는 이제 목사로 있으니까 이제 그곳에 다니는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거기 말씀 들으면 그거 맞는 것 같고 여기 와서 말씀 들으면 이게 진짜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둘 사이에서 막 혼란스럽겠죠. 거기서 습관화 됐던 것이 여기서도 돌아오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하나도 내설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만 많이 드러나 보이고 믿음 없고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 드러나니까 아멘을 못 해버리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서 할 말이 없어져 버린 베드로 앞에 그리스도께서 나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음은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마태복음 5장 말씀 또 보시죠. 15장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15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깨끗한 삶을 추구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참 그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히죠. 여성분들은 생리한 후에는 진안에 못 들어오는 것이죠. 남자들도 설정한 이후에는 진안에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정결함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 안에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손을 씻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먹어야 되는 줄 아는데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무 배가 고프면 율법을 지킨다 못 지킨다? 안 지켜진다는 거죠. 너무 죽었으면은 믿음이 도망가야 있어요.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하니까? 말씀이나 그리스도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니까. 내가 죽었으면 그건 버려지는 겁니다. 믿음이나 말씀. 이 사람들의 떡 먹을 때에 손을 유전을 보면서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먼저 먹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은 지저분해 더러운 거야. 이제 그것이 그 사람들의 전통이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 먹는 거 어때요? 더러운 일이에요? 대개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어지간한 교회들은 술, 담배를 멀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를 좋아하거든 왠지 다 거부감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눈빛이 더 더러워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눈빛이 더러워요? 아니면은 그거 술, 담배 먹는 것이 더 더러워요? 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대.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죠? 그것을 보고서 판단하는 눈빛.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이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자기도 더럽게 만든다. 아직도 변화가 안 됐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제대로 예수 믿는 거 맞아? 이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 이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야. 왜요?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 변화된 줄 알았더니 변화 안 됐네. 이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벌써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죠. 정죄해서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자신과 남을 더럽게 만드는 거죠. TV 보는 것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그건 안 들어오는 것이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알았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다음부터는 말을 마음대로 마음껏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믿음으로 왔으면 마음껏 말씀을 계속 하시려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구나. 믿음으로 오게 되면 말을 잘 못하죠. 믿음으로 안 와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면은 상관없이 그냥 말을 하고 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말이 적어져야 많아져요? 적어지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알려주세요. 그 뜻이 뭔 뜻인지.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청나한테 알려줬어요. 베드로가 계속 나서서 배우고자 하는 의식은 굉장히 강했었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말해야 못해요? 이제 못하거든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이거든. 제가 아까 서울에서 있었던 일 잠깐 말씀해 드렸었죠. 김창 목사님이 계속 광주에서 올라오시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 못 오게 되면 우리 모임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2개월 뒤에 떠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자기 말하는 바도 자기가 지킬 수도 없고 자신이 먼저 배반하게 되는.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때 진심으로 말했죠. 그러나 그 진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서 결국 본인이 먼저 어디 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주님 대신 제가 죽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모르고 한 얘기였었고 자기 사랑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것을 본인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그분을 배반하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그와 같이 배반하는 일도 생기고 내 존재가 조금 더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죄인의 존재라는 것을 실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십자가 사건이 자기에게 현실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군데군데에서 꼭 필요할 때 그 말씀 먼저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여기서 먼저 저기서 먼저 전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말씀을 막 전해왔네요. 그 말씀들을 여러분께서 처음부터 귀담아 다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행시켜 나가셨으면 벌써 여러분은 십자가 밑에까지 왔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거의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온 관심을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 살면서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건 아직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 거죠.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충분히 자기 존재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천국은 뭐라고 그랬죠? 천국의 비밀이 뭐죠? 천국의 비밀. 네? 엄마 그리스도. 네.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은 그물과 같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 천국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그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오는 자와 같다고 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우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옛 것, 이것은 새 것.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하니까 창고에서 꺼내오는 겁니다. 창고에는 많이 있다죠. 많이 있는 것이 창고이죠. 계속 꺼낸 겁니다. 계속.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저는 창고에서 꺼내와서 여러분에게 옛 것과 새 것을 보여주면서 자, 이건 내 것입니다. 이건 새 사람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것입니다. 이건 영의 것입니다.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아침에도 그 생각이 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분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은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죠? 길이 있잖아요. 길이. 천국 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거죠? 내가 없고 그분을 전부로 삼을 때 그때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왜 예수님께서는 자꾸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못 듣겠는데 이제는 본인이 아예 천국이라면 이걸 누가 들 수가 있겠어요. 이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제자들조차도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천국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존재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세상을 여전히 즐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은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들에게 무슨 관심의 대상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향한 모욕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 전라도 말로 네가 천국이라고 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예수를 빨리
빨리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천국에 대한 부분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했다가는 곧바로 돌팔매질이 날라오고 곧바로 죽게 될 상황이니까 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비유로 말씀한 거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은 비유로 말씀하니까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정말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고자 할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죠.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도 자신에게 쏠려 있으면 이 말을 듣고서도 여러분께서 졸려버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세상에 딱 쪼개지는 말씀이죠, 이건요. 아, 천국은 내가 죽어서 그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천국은 그분 자신인데 전부가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분이 천국이시니까 세상에 속한 내 존재가 버려지고 천국에 속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버려버려야 되겠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부모, 형제, 자식을 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말씀하는 거죠. 그가 비로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너무 좋으니까 이 천국을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그 안에 사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얘기를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알고 나더니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전도를 할까? 전도가 그렇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본래 입이 무거운 사람이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이 굉장히 굳어요. 이 소리 저 소리 아무 생각 없이 막 잘 주절되는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하고, 아니 전도를 잘하고 교회로 인도를 잘하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고 인도만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처럼 입이 뻣뻣한 사람은요 정말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차마 우리 교회로 한번 와보실래?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실래? 이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하고 냄새나고 지하로 와서 예배드리라고 누가 어떻게 말을, 양심에 찔려서 말하는 거다. 양심에 찔려서. 저도 그랬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하는 거죠? 그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진리를 딱 깨닫고 나니까 와, 이건 정말 뭐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내가 버리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이 사건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거 나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스러운 거예요. 기회만 되면 이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딱 붙들고 나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알았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더라. 이게 진짜였더라. 그러면서 자기 존재가 버려지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것이 천국이니까 당신도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 내가 아무것도 당신에게 원하는 것도 없고 대가 구하는 것도 없어. 당신도 한번 나처럼 살아봐봐. 이건 엄청난 일이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막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반응이 아주 떨떠름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우상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의 말을 듣는데 당연히 안 맞죠.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은 틀려, 우리와 달라, 이단에 빠져서 이상해져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어제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10절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야, 이 엄청난 말씀이 있죠.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셨던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도 감격이 안 오죠. 감동이 안 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감동이 안 오시면 이 믿음 안에 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감동이 오게 되면 야, 이걸 바라만 봐도 너무 좋은 거죠. 야, 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니까. 자기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됐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인데 현재 자신의 신분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인데 감격이 안 되겠어요? 예수 믿은 결과가 내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보고서 아주 이걸 딱 보면 더 못 읽어. 이건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아니 그런 말도 안 나옵니다. 너무 커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그러고 나서 성경 딱 덮죠. 그러고 나서 감격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더 안 넘어가죠. 더 읽을 것이 없어. 야, 이 일을 그분께서 내게 이루셨다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냥 바라보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짜잘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모든 것을 얻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다음까지 아주 중요하죠.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했다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는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죠? 긍휼을 구해요?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구원은 뭘로 된다고요? 제사로 돼요? 긍휼로 돼요? 그분의 긍휼로 돼요.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이 사람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